1900년대 초에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그 신문사에서 그 1900년대 초에 이 세계의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 1차 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의 그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신문사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또 지식인들에게 도대체 세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그러한 사람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학자가 대답하기를 굉장히 짧게 가장 짧게 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세계의 문제에 대한 답 접니다라는 겁니다. 접니다. 나입니다. 저입니다. 세계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나이다. 물론 그 사람이 세계 뭐 1차 대전 뭐 그러한 세계의 문제를 향해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물론 그 사람은 그런 어떤 당장 사회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를 제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바로 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 탓이오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했던 것이 어쩌면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은 사실 우리 한 번만 나온 시편이 아니고요. 우리 뒤에 시편 53편에서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거의 반복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거의 동일한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편이 많지 않고 한 두 편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 14편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머리가 나쁘고 똑똑하지 않고 학문이 부족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세상적으로 좀 어리숙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정의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예요. 왜요? 참된 진리이고 참된 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죠. 성경의 우리 잠언 말씀에서도 지혜의 어리석음에 대한 잠언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잠언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두 가지의 이 지혜에 대해 앞에서도 말하고 뒤에서도 말하고 그 가운데에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잠언의 앞부분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총명하고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죄악을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14절 1절 뒤에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합니까? 왜 이 세상이 죄악으로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한테 참 어,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 집에서 시골에 예전에
닭을 키웠었습니다. 근데 닭이 이렇게 아침마다 계란 하나씩 나왔어요. 닭을 몇 마리 키우다 보니까 닭을 계란을 몇 가지씩 낳았었는데 그 계란을 이렇게 뭐 여기저기 낳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곳에 그 뭐 이곳저곳에 있던 거를 계란을 냉장고 안에다가 갖다 넣어놓곤 하셨었는데 제가 어느 날 배가 고파갖고 계란 후라이 하려고 이렇게 그 두 개를 가지고 계란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를 딱 깨서 넣었는데요. 잘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계란을 딱 깨서 먹으려고 이 계란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계란이 썩어 있는 겁니다. 그 썩은 계란을 그 썩지 않은 계란 아무리 그게 이전의 것이 신선하고 오늘로 치게 되면 그 1번 단이죠, 1번 단.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썩은 계란하고 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만 부패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패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부패함이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패함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나게 되면 그가 뭐 내가 점점 의로운 일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부패함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달려갈 수밖에 없죠. 그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행실이 어떻습니까? 가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아무리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거룩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어떤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셨었냐면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지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6절과 5절,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부분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이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방금 전에 읽은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셨는데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오히려 그 마음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노아 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노아의 홍수가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참 인간의 어리석임이 무엇이냐면요. 이 우리 11장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 앞에 우리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가를 찾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는 일입니다. 물론 이 바벨의 탑을 쌓는 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모두 마음을 아파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부패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행실이 가증하는 일들만 행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에요? 이미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자손들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그 14편 3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사실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의 그러한 한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죄악으로 치우쳐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죄악을 하는 자가 다 무죄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 1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은 우리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이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런데 이렇게 죄악을 향하게 되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들이 죄악을 행하면서 잘 살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이 죄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마음속에 죄악을 행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책감이 있죠. 왜 그러한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러한 범죄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 가운데에 그 양심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손상되었다 할지라도 이 죄악에 대한 그러한 의식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5절 그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전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준 그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스스로 양심이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그 양심에 따라서 그 마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14장 5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과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이 우리 앞에 말씀해 보았던 것과 같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일들이 있고 또한 죄악을 행하며 그 두려워하면서도 죄악 가운데에 그러한 악행들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이 사람이 착하게 해서 의인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의 그러한 부패함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 향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에게도 복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주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린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고 즐거워하지만 오늘 다윗을 통하여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죄악에 포로되어진 그러한 자들을 포로되어진 곳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죠. 또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 피난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이 아닌 우리 주님께만,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또한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당신을 알게 하여 주셨고 또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까? 주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저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된 생명과 구원이 어디 있는가를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복음에 참된 생수를 전할 수 있는 당신의 교회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